요한계시록 2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나 돈돈스러워 있고 혼탁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세상과 죄악과 마귀와 우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21일 철야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게 이 나라를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목회자들을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떠난 수많은 영혼들, 또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아버지 한국교회 모든 성전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다시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에 깊이 잠궈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버지 다시 다 회복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아버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을 처음 살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에는 또 에로스 사랑도 있고, 친구 간에는 또 필리아적인 사랑도 있고, 또 가족 간의 혈연 간의 사랑은 또 스톨케 그런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치 않는 이 아가페적인 무제한적인 긍휼이 넘치시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랄 때는 이제 부모나 가족들을 통해서 또 가족이 어떤 사랑을 받고요. 결혼하면 또 새 가정을 꾸미면서 또 새 가족을 통한 또 이제 그런 사랑을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만나면 또 무한하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그 아까 내가 네 가지 얘기했던 그런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많이 또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뭐 더러더러 많이 있겠지요. 있으나 사람을 봐도 세상을 봐도 만족하는 없다는 것을 항상 더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만 채워져야 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아플 때는 내가 건강해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돈이 없으면 내가 또 행복할 것 같고, 어떤 관계가 안 좋으면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또 생각하는데,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
시험 하나 넘으면 다른 시험이 또 있고, 이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또 기다리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인생에 반복되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살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있으나 없으나 건강하나 아프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예수가 채워지면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합시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웁시다. 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기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도 이렇게 이제 좀 지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이제 10시 반부터 찬양이니까 그 전에 와서 미리 준비하면 더 좋고, 10시 반부터 찬양을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10시 반부터 30분 찬양을 하고 목사님 말씀 듣는 거랑, 그냥 11시 땡 돼서 와서 말씀 듣는 거랑, 지각해서 말씀 듣는 거랑 이 영적인 깊이가 있다니까요. 그건 경험자만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한 주간 회개할 거 있으면 또 회개하고, 지각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는 또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은 두근두근 거리는 사랑이에요. 남녀가 처음 만나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하면서 가슴이 또 두근두근하고, 또 안 만나면 또 보고 싶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또 보면은 또 좋아서 또 두근두근하고 계속 이제 이게 두근두근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저를 처음 만날 때도 이제 좋아가지고 진짜 365일 중에 360일을 매일 만났다니까요. 왜요?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매일 만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사랑이 있어요. 처음 사랑. 저도 말씀을 이렇게 오늘 묵상하면서 나의 처음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처음 사랑. 제 인생에 가장 뜨겁게 예수님 사랑했던 때가 39살 우울증에 걸려서 1년 주님과 집중하고 주님과 교제교통할 때가 가장 내 인생에 예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하고 만났던 그 시간이 저에게 처음 사랑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그때 그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전에 그렇게 깊이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간절히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정말 안 보면 보고 싶은 것 같이 예수님을 찾고 찾았는데, 이런 이제 그런 걸 좀 깨달으면서, 하나님 그때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설레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하면서 주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그 처음 사랑이 나에게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처음 사랑이 항상 우리가 365일 쭉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살다 보면 눈으로 보면서 죄짓지요, 들으면서 죄짓지요, 생각으로 죄짓지요, 마음으로 죄짓지요. 그냥 그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제약 속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 처음엔 조금 침침했지만 나중엔 점점 이게 깊어지면 영적으로 막 어두워지고 막 깜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안 보이고 자꾸 다른 것들만, 어둠 속에 역사하는 영들만 자꾸 보이는 사례들이 이렇게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는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또 주님께 집중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또 목회 여정을 다시 또 이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자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상황들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은 몽땅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것은 주님 앞에 다 몽땅 회개해야 돼요. 몽땅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서 내 심령이 다 치유가 되고 내 생각이 이렇게 씻어지면서 다시 그 두근반 세근반 하는 이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 깊어지면요, 자꾸 사실은 교회 가고 싶어져요. 자꾸 예배 드려지고 싶고, 자꾸 말씀 읽고 싶고, 자꾸 기도하고 싶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자꾸 내가 영적인 일을 하고 싶어져요. 근데 처음 사랑이 자꾸 잃어버려지면 영적인 일은 안 하고 싶어지고 육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아지겠지요. 뿐만 아니라 지루해지기도 하고 실증도 나고 하기 싫어지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자꾸 교회에 오고 싶은가?
나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가? 예배드리고 싶은가? 또 사람들 더 사랑하고 싶은가? 이런 이제 신앙의 어떤 나의 점검을 이렇게 하셔서, 예전에는 90이었는데 지금 50으로 내려왔구나. 야, 얘가 지금 20으로 떨어졌구나. 이렇게 좀 점수를 매기셔가지고 점수가 막 그래도 50점 이상은 돼야지. 검정고시도 60점 이상이 합격인데 하나님 사랑이 그래도 60점 이상은 되면서 요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60점 미만으로 되면 세상의 시험 60점 미만이면 떨어져요. 하나님 나라에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지금 몇 점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체크해 보면서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몇 점일까 생각하고, 그 점수가 있잖아요. 점수가 있으면 내가 이 점수에서 더 올라가도록 해야 되겠다 해야지. 그냥 자꾸 더 떨어지는 신앙생활 가지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도 책망한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셨어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를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오늘 말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긴 그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끌리는 이렇게 그 길게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여러분 사이사이를 다니신다고 생각해봐요.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지고 어머나 예수님이 오셨네 이러면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도 이제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 만날 때마다 어머 이러면서 놀랬거든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촛대 사이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래요. 오늘도 누군가가 반들반들 닦으니까 성전 바닥이 이렇게 깨끗하다. 누군가가 하초에 물을 주니까 하초가 이렇게 잘 살아있고, 누군가가 움직여서 교회가 이렇게 깨끗한 예배당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또 봉사하면 봉사, 섬기는 모든 것에 우리가 행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내어드려요. 근데 우리 이 화분 담당 우리 자매님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네, 자매님이 이 하초를요, 제가 볼 때 자녀 사랑하듯이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요 이파리 하나도 얼마나 정성껏 손질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매님은 이 하초를 엄청 사랑하는데 몸이 이제 불편해요. 과거에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2년 넘게 성전에 하초를 다 관리했는데, 우리 자매가 이렇게 계단 다니는 거랑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는 게 허리를 굽었다 폈다는 게 이제 힘들어가지고 요 성전에 있는 하초는 그 자매님이 관리를 하고, 이제 요 층층별로 이제 그 하초들은 담당자를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젊은 집사님들이 맡아가지고 물을 주는데 주일날 그냥 물만 쏟아지게 부어주는 거야. 물도 좀 적당히 줘야지 그냥 물만 그냥 막 내리붓고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했더니 이제 자매님이 볼 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관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하초가 죽는데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하초가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층별로 하초 관리 담당자를 세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자매님 몸이 불편하니까 성전만 맡기고, 다른 층들은 하초를 사랑하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면 이제 층별로 그냥 담당자에 맡겨가지고 알아서 물 주고, 알아서 닦아주고, 알아서 영양제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에 있는 이 하초로 행위로 여러분들 잘 또 돌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6층은 제가 있으니까 거긴 제가 이렇게 물 주면 될 것 같고, 2, 3, 4, 5 층별로 이렇게 4명만 지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층씩 맡아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은요,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밤에 기도하다 보면 잠을 못 자는 수고를 하잖아요. 또 봉사 일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또 힘든 부분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따라합시다. 다. 옆 사람 보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니까 주의 길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여기 왜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살피시니까 여기에 있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또 우리가 지체로서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됐어요. 봄이 돼서 이게 학교 앞으로 다음 세대 전도를 이렇게 또 나가려고 해요. 나가려고 하니까 나는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이제 이정주 집사님이 학교 앞에 가서 봄이 됐으니까 좀 본격적으로 아이들과 만나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또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은 같이 동참을 또 이렇게 해주시는데, 사실 전도라는 것도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결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뭐든지요, 공부도요,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요. 취업도 죽기 살기로 하는 아이들이 취업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신앙생활도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들이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죽기 살기로 해야 기도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도요, 사실은 죽기 살기로 해야 전도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시간 때우기로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잖아요. 할 수는 있죠. 근데 이 안에 막 이 불타는 이 열정을 갖고 아이들을 봐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전도도 되어지고 관심도 가지고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받고 하면서 막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영적인 것도 미쳐야, 정말 영적인 것도 미쳐야 하나님 앞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는 분들 나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전도 나가는데 오늘은 전도에 미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가세요. 전도에 미쳐야 영혼이 보이고 영혼에 관심이 가고 대화가 되고 이 영혼 놓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막 이렇게 주세요. 저도 어제 상담하는데 미국에 산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대화를 하는데 용인에 있대요. 부모님 이제 댁에 계셔요. 다시 이제 미국 가셔야 되는데 부모님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안 다니시는데 제가 용인 집이 어디예요? 그때 기흥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흥구, 그 용인 그 목사님이 기흥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흥구에 좋은 교회 있다. 좋은 교회 목사님 사면 너무 좋다. 미국 가기 전에 그 부모님 거기 교회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82세인데 지금 암에 걸리셨대요. 아버지는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막 본인만 은혜 받겠다고 막 우리 교회 막 쫓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 구원해야지. 그래서 오늘도 사실 우리 교회 예배 온다 그랬어요. 예배 온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 예배 오지 마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거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이제 아직 안 가실 것 같고 어머니는 얘기하면 갈 것 같대요. 그래서 어머니라도 모시고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그 영혼을 부탁하세요. 그래서 구원받게 해드려야죠. 그랬더니 오늘 엄마가 안 간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오고 가신다 그러면 안 온다고 했는데 안 온 거 보니까 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저도 누구를 만나면 그 대화 중에 부모님이 계실 때 어디 살아요? 용인. 그럼 용인 거기 교회를 전도해야죠 하면서 막 교회를 소개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뭐 그런 전도 안 하죠. 그런 간접적인 전도지만 본인만 한국에 와서 은혜 받겠다고 막 우리 교회 지금 막 목요일 막 계속 와요. 오는데 부모님도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사회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 안 믿는 얘기 들으면 전도해야 되는데, 또 기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미쳐봅시다. 예수님께 미치면 예수님이요 다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정말 주님께 미치잖아요. 주님이 다 해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도 나한테 미치면은요, 정말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미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미치도록 사랑하는데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이렇게 남녀간의 관계도. 제가 이제 사택이 엎어지면 여기 이사 왔잖아요. 그 성도들이 목사님이랑 합방을 안 한다,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유, 성도들이 또 뭐 그런 걱정까지 하시나 하고서 제가 이제, 그 6층에서 자지 말고, 이제 기도 끝나면 새벽에 이제 가야 되겠다. 처음에는 4시에 가면 목사님 자다 깨잖아요. 그래서 안 갔는데,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너무너무 해피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당신 왔어 하면서 막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반가워요. 그 자고 났더니 목사님이 밥상까지 착 차려놓고, 여보 밥 먹어. 그래서 밥을 딱 먹었더니 설거지까지 싹 해주고, 커피까지 막 타서 다 해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인데 뭐예요? 저에게 미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미치게 사랑하니까 밥 차려주고 설거지해주고 커피도 끓여주죠.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왜 밥을 차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어때요? 감동이 되잖아요. 무슨 감동? 내가 이렇게 왔더니 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반가워해 주는구나. 그래서 요즘 매일 가서 잔다니까요. 가서 자니까 그냥 밥 다 차려주고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분이냐면 목사님은 주인이고 난 손님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손님을 정말 대접하듯이 아주 잘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요즘에 또 이제 가는 해피한 일들이 또 이렇게 이제 있어요. 나는 사랑하니까 그런 사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미친 사랑을 하면 그 예수님이요, 야, 너가 나를 이렇게 미치도록 사랑하냐? 그러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또 하나님 주님도 주님 입장에서 나에게 많은 것을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님이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어떤 이제 그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와서 그냥 이렇게 내용을 들어봤더니 이렇게 선교원금을 좀 이렇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 오는 대로 제가 보냈어요. 보냈는데 어제 어떤 외부 집사님이 밤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제가 이제 2시에 기도하고 나가는데 저를 이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금액까지 알려주면서 사모님께 드리라는 감동이 왔다고 봉투를 주셨어요. 봉투를 주시는데 제가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감동을 주셨을 때 내가 또 이렇게 선교원금 보내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꿈에서도 저를 보게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선교비를 받게 하셔서 또 선교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통로를 열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매사에 그냥 주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시고 그냥 선교 기도하고 선교원금 또 보내란 감동 와서 또 보내고 그냥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를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의 등 뒤에서 매일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를 제가 계속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미친 사랑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야, 너가 나를 이렇게 미치도록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고 이러시는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좀 솔로몬 같이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딱 이럴 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좀 멋있는 이렇게 대답도 하면서 주님이 그냥 듣는 마음 하나 구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 그거 하나 구했는데 그냥 하나님도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부와 기와 명예와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이런 솔로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사랑 드리며 주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고 물어보실 줄 믿습니다. 네, 자칭 사도라 하되 그런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처음에 여기 교회 세웠더니요 2층에 여자들이 한 10명 정도가 쫙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뭔가 봤더니 나도 그 다음날 왔더니 또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딱 만났잖아요. 그래서 누구세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온누리교회 뭐 집사래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온누리교회 집사인데 왜 낮에 와서 여기서 무슨 모임을 가지세요?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아유 사모님이시죠? 여기 저희 성경 공부 모임방이에요. 근데 온누리교회가 멀어가지고 여기 2층 카페에서 성경 공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눈을 딱 보면 벌써 뭐라는지 신천지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눈이 커지는 거 이러고 커져서 저희 교회는 신천지 출입금지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내가 딱 그랬죠. 그럴 때는 아주 매섭게 해야 돼요. 눈을 딱 보면서. 그래서 내가 매섭게 했더니
인상을 탁 쓰면서 아니 성경 공부도 하는데 뭐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고 이러는 거예요. 신천지 여기 출입금지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래서 내가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바로 신천지 출입금지 전단지 뽑아가지고 여기 입구랑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걸 붙여놓으면 우리가 신고를 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들어가지고 그래서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뭐야? 그 이단들이요. 아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카페를 만들어놨더니 여기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 목사님 같은 성경 공부하고 자빠졌다 그럴 거예요. 여기서 아니 성경 공부할 때가 여기 성경 공부하고 자빠진 거예요 진짜. 그럴 때는 자빠졌단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없고 어추가 이거 없어서 오늘 말씀 있는데 그때 그 신천지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 몰아냈죠. 몰아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런 사람도 들어오고 때로는 외부 뭐 사역자가 와서 뭐 사업 얘기를 했다 그러고 뭐 어디 오라 그랬다고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전화해가지고 오늘 밤부터 겟세만의 기도의 집 오지 마세요. 출입 금지입니다. 내가 바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카톡을요. 진짜 막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내가 읽지도 않고 그냥 했더니 이제 다 그 멤버들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오픈하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가끔 일어나지만 또 그때마다 드러난 것들을 탁탁탁탁 처리하는 거예요. 저번에는 또 외국의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한참 몇 개월 기도하시더니 또 안 보이셔요. 안 보이셨는데 낮에 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낮에.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했더니 어떤 분이 와서 낮에 기도하시는데 또 그분이 가서 당신 지금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마귀 방언이니까 방언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 듣고서 아이고 이분이 본인이 잘못됐는데 잘못된 거 모르고 누구한테 또 그러나. 근데 그 뒤에 또 그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왜 교회에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는 분한테 마귀 방언이라고 하고 하면서 왜 그렇게 시험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선교사님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 오지 마세요. 그런 일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수용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작년에 몇 개월 와서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 그 유튜브를 보더니 이거 화면을 바꾸고 뭐 글씨를 바꾸고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수의 강이라 저희 마포교회 그 그림 같은 거를 그분이 자기가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물결 있는 걸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어줘서 이제 또 그걸 하면 좋다고 하니까 이제 화면을 바꿔가지고 그걸 올렸단 말이에요. 올렸는데 저랑 통화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끊었어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당장 내가 한 거 그림 다 내리고 삭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계속 사용 시에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러고서 막 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요. 당장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둘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요. 예, 이런 일이 좀 생겼는데 당장 디자인 좀 바꿔서 올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디자인을 다시 싹 해가지고요. 더 멋지게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다 올린 거예요. 근데 올렸는데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유, 그냥 선교사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선교사라고 하면서 그때는 좋아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이제 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저런 거를 이제 겪으면서 당장 다 내리고요. 당장 그냥 바꿔버렸어요. 아마 그분도 놀랬을 거야. 그렇게 당장 내리고 당장 바꿔서 내가 볼 때 그분도 놀랬을 거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 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우리가 또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거를 함구하고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는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주의 일을 하는데요. 참을 일 진짜 많잖아요. 저도 이제 때에 따라 참을 일들이 많아요. 근데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거 참을 일들이 이렇게 있지요. 왜 없겠어요.
언제 참아야 돼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떤 말이나 행동들을 할 때 막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나랑 안 맞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해서 우리가 참 오래 참고 하면서 견디고 하면서 주의 길을 또 가는 줄 믿습니다. 오래 참는 자가 옆 사람 또 보시고 복입니다. 오래 참읍시다. 계속 오래 참을 일은요 계속 생겨요. 저도 학원동부터 지금까지 참을 일은 사실 계속 생겨요. 참을 일은 계속 생기고 뭐 행복 찬양에도 뭐 억울한 일 생겨도 막 억울한 일도 생겨요. 그래서 저는 큰 억울한 일은 아니고 여기 이제 교회에 이제 와서 앞에서 안내를 했더니 몇몇 성도가 사모님이 인사 안 받았다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는 인사를 일부러 안 받은 게 아닌데 인사 안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내가 카톡 답장 안 보냈다고 또 뭐 이렇게 시험 들었다는 분이 있었어요. 뭐 억울하다는 표현보다는 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그래 마음을 좀 넓게 갖고 나를 못 보셨나 보다. 다른 사람 더 챙기느라고 인사를 못 하셨나 보다. 야, 사람들이 이 정도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오랜 생활과 직분까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일에 인사 안 했다고 삐지고 답장 안 했다고 시험 들고 막 이런 일을 여기 새성전에 와서도 사실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분은요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 갔어요. 갔는데 다른 교회 가도 거기 가면은 답장을 다 잘할 줄 아나 봐. 거기 가도 답장 못하는 사람 또 나타날 거고요. 거기 가도 본인한테 인사 못하는 사람 또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 그냥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내 머리에 주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게으른 거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은 더 부지런해요. 왜 부지런해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우리 성도들은 막 낮에 직장 다니잖아요. 저녁에 와서 예배 드려야죠. 또 집에 밥 해야 되죠. 애들 빨래 해줘야죠.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해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잠도 좀 덜 자야 되죠. 뭔가 막 바쁘게 빠르게 그냥 부지런히 움직여야지만 이 일상생활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아마도 에베소 이제 성도들도 이제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너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래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나를 섬긴 거 내가 아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사랑에 대한 얘기를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처음 사랑이 떨어졌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예배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회개가 뭔지 아세요? 다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이제 미워해요. 그러면 미워하는 걸 떨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리에 옮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멀어져 있으면 기도의 자리, 예배가 예배의 자리, 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게 있으면 다시 용서의 자리, 회개. 이번에 우리 권사님이랑 밤에 잠깐 대화를 했는데 이제 은혜 받았네요. 권사님 아들이 일본에 사는데 권사님이 아주 그 옛날에 이렇게 그쪽 교회 섬기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당시 우리 권사님이 다이아 목걸이하고 금반지가 있었대요, 손에. 근데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옛날에 그 목걸이하고 금반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대요. 드렸는데 이번에 그 아들이 집에 왔는데 엄마에게 다이아 목걸이하고 금반지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마음에 다 뭐가 깨달아지냐면 그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목걸이와 반지를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이거에 은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기억하시는구나. 지금 당연히 기억하시지만 그게 또 그렇게 은혜가 되면서 기억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다이아 목걸이 금반지를 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사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나이가 있는데 장가를 안 가가지고 또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아직 교회를 안 나가서 항상 권사님이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고동부터 같이 기도했어요. 진영동 하고동부터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이번에 일본에서 예수님 믿는 자매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이트 중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아유, 금목걸이 그 다이아 목걸이보다 더 기뻐. 이거는 또 또 믿는 자매 만나가지고 또 데이트를 한다. 그래서 또 제가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때가 되면 열린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고동부터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열매를 지금 이렇게 또 맺혀주셔서 과거에 또 그 아름다운 추억이 또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믿음의 자매를 만난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둥실둥실 정말 마음이요 구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막 이렇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도 정말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내 자녀 문제 어떤 거 다 있는데 우리 권사님도 지금 몇십 년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열매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기도하면 때가 되면 우리 권사님 같이 또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촛대를 옮긴다. 주님이 내게서 그냥 떠나버리겠다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회개가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참된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다 회복되어져서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촛대 사이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그 기름 부으신 예수님의 사랑, 마음 그런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면 이 안에서 항상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막 깨달아져요. 찬양을 불러도 막 안에서 깨달아지고 은혜가 돼요. 은혜가 이렇게 금요일날 이제 그 3명이 와서 늦게 와서 예배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21일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대요. 21일. 그래서 병원에서는 살지 못하는 걸로 21일을. 그랬는데 이제 이 형제가 21일 동안 천국까지 오고 갔다 왔대요. 천국까지 오고 갔다 왔는데 이렇게 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밖에서 아들이 이제 그런 위험했으니까 막 아는 사람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 대화한 거를 아들이 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그거를 좀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이게 글로 하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교회 세울만 하면 또 이렇게 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지켜보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도 이제 그렇게 태권도 간장으로요. 얼마나 키도 크고 막 잘생겼잖아요. 그렇게 막 하다가 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한번 이제 21일이나 죽고 낳고 또 이제 천국과 지옥까지 보고 왔잖아요. 보고 오니까 이 마음이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원래 이런 아들이 아니었는데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더니 이렇게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졌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웃어도 어떻게 웃어요? 어린아이 같이 그냥 확 웃잖아요. 기도할 때 또 어떻게 울어요? 엉엉 울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그냥 울어도 엉엉 울고 웃어도 그냥 막 뒤로 넘어가게 웃잖아요. 그게 이제 죽었다 살아나니까 그 인생이 이제 변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 앞에 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딱 먹으면 그 자리에서 그 열매가 또 나온대잖아요. 그 나라를 이제 갈 날이 점점 우리 앞에 가까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또 깨달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한 날 한 날이 항상 주의 날이 되고 한 날 한 날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저는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그게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주일만 주의 날이라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이 항상 주님의 날이다 생각하면서 사는 삶, 또 주님 앞에 오래 살 것처럼 살지 마시고 오늘 밤에라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이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천국에 가면 만년 억만년도 아주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이 영원한 이 천국에 가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을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주님이 얼마나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우리가 기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내 아침에 흰 옷을 입었더니 우리 권사님이 천사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근데 옷만 흰 옷을 입어서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몸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정말 천사같이 아주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섬김에 종된 자세로 우리가 또 교회를 잘 섬겨갈 때 우리 교회가 또 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앞에 빛이 나는 교회로서 또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님이 계시록에 복에 대한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1장 3절에 따라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복받기 원하는데 어떠한 복을 먼저 받아야 되냐?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은 이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막 천독했는데 하나도 행하지 않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읽는 거와 듣는 거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으니까 항상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데 기도를 안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경은 안 읽고 또 많이 읽고 많이 듣는데 하나도 또 행함은 없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또 어떤 행함을 이런 것에 항상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 할 때 영적인 이 균형도 우리 몸에도요 먹을 걸 잘 먹고 섭취해야 몸에 이게 균형이 잡혀요. 그와 같이 이 신앙생활도요 말씀생활, 기도생활, 순종하고 행함 있는 신앙생활을 이 세 가지를 같이 잘해야 우리가 영적인 균형을 잘 잡고 영적으로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은혜가 있는데 또 제사함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어요. 많은 은혜가 있는데 제사함의 은혜보다 또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 제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은혜가 있고 많은 복이 있는데 나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이 해방하시는 이 은혜를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주님이 영광과 능력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왕,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왕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또 옆 사람 보시고 당당하게 삽시다. 씩씩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살고 씩씩하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면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없다고 나 없지 이러면은요 그 없는 게 흘러요. 진짜로 내가 없어도 있는 것 같이 그냥 풍성한 마음을 갖고 사세요. 그러면 더 풍성한 걸 또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 부모들은 내가 없어도 없는 것 같은 영을 가지고 살면 안 돼. 그럼 그 영을 누가 받아들여요? 자녀들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까 부모가 지금 가진 게 없어요. 우리 집은 가난하지, 없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자녀들도 우리 집은 가난하지, 없지, 안 돼.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이 부요와 풍요를 누릴 때에 또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고 그 은혜들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없다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있다 하세요. 있다 하면 자꾸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없다 없다 하면 자꾸 없어지고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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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진짜 죽을 일 생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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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요. 옆 사람 또 보시고 훈련하셔요. 된다 된다 된다. 있다 있다 있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자꾸 잘 된다고 하시고 있다 있다 하세요. 그럼 자꾸 있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예수님 곧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라 해도 가까이 오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시대적으로 점점 시대적인 거 보세요. 전쟁, 막 기근, 홍수, 막 눈 폭설, 막 진짜 이 기후적인 것만 봐도 야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온다 막 이런 생각 저절로 들어요. 그래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주님 오늘 그날은 모르지만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처음과 나중. 우리의 시작도 예수님, 우리의 마지막도 예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 여러분들이 그냥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이요 이 강대상의 설교가 내 귀에 꽝꽝꽝꽝 이렇게 울려 퍼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들으면 정말 제가 30대 목회할 때는요 진짜로 어머 저거 최 집사님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저거 박 집사님이 듣고 깨달아야 돼. 진짜 이러면서 맨 뒤에 앉아가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그 집사님 와서 오늘 이거 설교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이랬다니까요 제가. 근데 지금은 한 번도 목사님은 설교하시는데 어머 저거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듣고 깨달아야 돼 이런 생각이 저에게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모든 말씀을 들으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만 울려 퍼져가지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서 정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수술하시는 은혜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고 금초대 사이사이를 예수님이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다니셔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한상 열려서 예수님 여러 번 뵐 때마다 항상 끌리는 옷을 정말 실제적으로 끌리는 옷을 예수님 입고 오세요. 발이 안 보이는 끌리는 옷을 입고 오세요. 오늘도 성경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왜냐하면 이게 빛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진짜 그 머리털의 희기와 양털이 이렇게 눈같이 보여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너무 밝은 가운데 주님이 오시니까 아마도 요한도 그렇게 주님의 이 머리털이 그렇게 희기가 양털같이 이렇게 보여진 것 같아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뿐만 아니라 정말 깊은 골짜기가 흐르는 것처럼 그 눈 안에 골짜기가 있는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눈을 딱 쳐다보면 마음에 예수님의 눈은 그윽한 향기야 이러는 거. 저는 이제 진짜 예수님 본 것만 생각해도 오늘도 말씀 이렇게 대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이 주님을 뵐 때 같은 그 마음 있잖아요. 그 사랑을 제가 항상 생각하면서 저는 항상 주님 살아야 됩니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또 영안이 열려서 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서 영안이 안 열려서 못 볼 수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안 열려 못 봤더라도 그의 눈은 불꽃 같아.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구나. 머리털은 막 흰 양털 같구나.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님 발을 봤잖아요. 계단으로 내려오실 때 예수님 발을 봤는데 진짜 똑같아요. 빛난 주석 같아요. 발이 얼마나 뽀얗기도 뽀얗지만 진짜 저도 그걸 보면서 주석 같다. 성경에도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리라면 그리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발이 정말 주석같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오셨었어요. 천국에 가면 이 예수님을 영원히 보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얼마나 감사해. 생각만 해도 막 행복하잖아요. 이 땅에서 나는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분들은 왜 안 행복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잖아요. 그 괴로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서.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그럼 괴로운 거는 또 작아지고 행복이 커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이 사실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 안에도 있는데 우리 안에 이 불행을 이렇게 지워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가득 부어져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있고 말씀은요 검이에요. 검.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요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면 좌우에 날성검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사람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제 몇 분 상담을 하는데요. 상담하면서 내가 사실 어제 은혜를 받았어요.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내 입에서 막 정말 설득력 있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를 쭉 듣더니 마음을 이렇게 설득이 돼서 이렇게 자기가 포기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냐면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쭉 듣더니 정말 설득을 당해가지고 사모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을 바꿔먹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 입술에 말에 날성검 같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듣는 이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도 그렇고 리더자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입술에 말씀의 날성검이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입술을 주셨는데 찬양의 입술, 기도의 입술, 복음 전한 입술 되라고 우리 입술 창조하셨는데 입술로 괜히 쓸데없는 얘기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죽은 하나님 믿지 말아라. 죽은 하나님.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동력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문자를 하나 봤는데 어떤 분 많이 아프셔요. 문자를 봤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면서 내일 통화하려고 하는데 막 마음에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또 이분이 이렇게 아파서 문자가 왔는데 하나님 전화로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려고 그래요. 전화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간절하게 또 지방에서 문자가 왔는데 하나님 또 역사해 주시면 너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제가 또 문자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또 막 갖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저에게 또 그런 부탁을 하면 이분은 또 어디서 이제 알고 저를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저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또 이제 소망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있어요.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 또 아픈 지체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내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간절하게 또 저도 이렇게 이제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불쌍한 사람 보면 또 긍휼한 사람 보면 아픈 사람 보면 힘든 사람 보면 우리 안에 또 은혜와 긍휼과 또 그런 자비가 넘쳐나는 은혜를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7교회의 사자, 7 촛대는 7교회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7교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이 바라보시고 어떤 교회는 서모나 교회 같이 바라보시고 어떤 교회는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사대, 라오디아 이런 교회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를 비춰보셨을 때 우리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참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확대되어지고 아까 얘기한 점수가 60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자꾸 100점에 가까이 올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 22장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게 하시고, 오늘 에베소의 또 교인들에게 주님이 처음 사랑 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날이 되게 하시고 주의 시간이 되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 4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한 날 한 날이 항상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